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은 우리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며 성령이 어떻게 육신을 돕는지,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원래는 우리 육신과 영이 둘 다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이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복음의 필수적인 교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하더라도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죽은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영은 살고 육은 죽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사실은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의 내용을 처음 듣는 상황에 있는 분들 같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분들은 앞에 방송을 쭉 많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양이 이제 엄청 늘어난 양이 됐습니다. 800 몇 회가 됐으니까 2년이 넘었으니까요. 거의 3년 다 돼가는 양이니까 적은 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투자하셔서 앞에서부터 열심히 보고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지금 성령과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많은 육신과 혼과 사단 마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지 않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행위들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 방송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8년째 됐는데 18년 전에 영성훈련을 처음 할 때 그 당시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만 해도 2단이네 3단이네 했던 시절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영성이라고 안 쓰는 용어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성경 공부도 영성 성경 공부 기도해도 영성 기도해 다 영성이라는 소리를 단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됐잖아요. 그것이 이 한국 현재 현실이라는 것이 당신들이 18년 전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 알레르기 반응을 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은 그런 일을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었느냐는 식으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저는 그런 행동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옳다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이게 왜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간 전에 그렇게 영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거부감을 표현을 하고 거부감을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인데 지금은
영성이라는 소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신다. 물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셨던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태반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는 그냥 무조건 성경 위주의 목사님 설교 중심으로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끌어져 나갔거든요. 물론 지금도 큰 틀에서 그런 흐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벌써 18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첫째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저 성경 풀이나 성경 해석이나 해주는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 수준에서 설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 교인들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서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밥 먹기도 힘들 때 목사님들이 교회 하셔서 그저 먹고 사는 것 해결하고 돈이나 좀 벌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복 받는 것처럼 계속 복복해서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이 의도하시기야 했겠습니까? 기복주의라는 것이 나중에서 이제 와서 이제 기복주의라는 용어도 생겨났고 기복주의라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뿌리 박혔다는 것까지 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지경이 되어서 그렇지. 그 당시 20년 전, 30년 전 시절에는 그런 소리 한 분도 별로 없어요. 그저 나나 잘 되고 자녀들이나 잘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나 쭉쭉 되고 또 좀 돈이나 좀 벌어지고 집 좀 늘어나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신앙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냐 가르쳤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물론 기복주의로 그분들이 가르치신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지나가서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다 알게 돼 있지만 성도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굶고 가난하게 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을 거기에서 찾았었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냐 잘못 오도를 하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당신도 이끌어 가시기를 뭐라고 할까요?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라고 이름 그렇게 뒤집어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성전입니까? 교회가 예배당일 뿐이지. 성전이라고 해가면서 무슨 솔로몬 성전 같이 성전 건축한다고 해가면서 교회 짓기 돈 헌금 그냥 항종직들한테 불러다가 전부 다 얼마씩 할 건지 작정 안 하면 작정시키고 이런 죄송한 말인데 이런 짓들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성전 건축 하는 아직도 성전 건축 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거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분별하고 본인이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옛날 20년 전, 30년 전 연세 많았던 분들은 이도저도 몰라서 그냥 넘어왔고 초반부에 우리 한국 개신교가 막 커질 때 초반부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몰랐다. 그것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소리는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양해할 수 있다 이런 소리지. 제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도 몰라. 그거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해소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과의 회개해야 될 일 같으면 회개해야 될 일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대 교인들마저도 아직도 교회에 성전 건축한다고 해가면서 온 재산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잡신성기는 무당들이나 하는 짓거리지요.
무당들이냐 돈 많이 가져라 못 가져라 하고 하는 것이지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돈 많이 내놔라 이런 소리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탈이 자꾸 많이 나잖아요. 교회마다. 항전직들이 예?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돈 내고 항전직 되니까 더군다나 고분고분 안 하죠.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지금 각양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이야 그런 신앙하는 태도로 신앙을 했던 분들이니 과연 본질을 섬기고 본질을 찾아봤겠냐고요. 찾아본 적이 없지요. 그저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따르고 그분 하라는 대로만 아멘 하면 잘하는 신앙으로 알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그러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을 믿어라 말아라 따르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하는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극소수를 빼고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다지 뭐 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어떤 교회 가세요? 어느 목사님 저 있는데 교회 가세요? 소개해줄 목사님이 별로 없어. 내가 굳이 여러분 앞에 말을 한다고 하면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모퉁이돌 성교회 이상 목사님, 이런 분들 정도 지금 문둥이 선교하시는 김효성 목사님, 이런 목사님 같으면은요 제가 저라도 가요. 저라도 갈 판이라 어지간한 거리만 돼도. 그러지 않고는 물론겠어요. 저는 아는 분이 그런 분들 정도이니까. 그 나머지 어떤 목사님을 과연 추천하고 당신이 그 목사님 하나님과 교통되는 분이고 신령한 분이니까 그 목사님 닮아서 저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권하냐. 성경을 내가 사드릴 테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기도하고 하는 거를 차라리 하십시오.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라고는 내가 굳이 추천해드릴 목사님이 없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못 가죠. 너무 멀으니까. 제 주변에 이 주장로님 같은 사람이 믿는 추천하는 목사님이라면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분이 진짜 없어요. 지금 솔직히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하시고 하시는 목사님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삶이라도 살아가시는 목사님 있냐? 더더군다나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이야기는 제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나누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나누고는 있지요. 나눠서 그분들이 듣고 이야기하는 것 보고 제가 어쨌든 별 수 없이 살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들이 보기에 좋게 보았는지 어쨌든 추천해주면 내가 그 교회는 무조건 나가겠다. 추천할 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책망 받았죠. 그러면 목사 추천할 데가 없어 교회를 추천 못하는 건 그건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넌 말씀 전하는 거 성경 사주고 성경 읽게 권하는 건 마저도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본인 보고 그랬어요. 너 이만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게 선생님 보고 이런 소리를 했노라고 한 얘기를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다.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선생님한테 말한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서 예 하면은 하나님한테 성경을 읽겠다고 약속한 것과 똑같은 일이니까 성경을 읽으실 겁니까? 안 읽으실 겁니까? 만약에 사줬는데도 뭐 위에 뭐 저 책장 위에다 보기 좋은 데다 딱 얹어놓고 먼지만 폭폭 쌓일 것 같으면 나는 안 사줍니다. 그런 성경 뭐하러 사줍니까? 장식장에나 걸어놓는 세워놓는 책 성경책이라면. 그러면서 선생님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나름대로 자신이 작정을 하고 마음을 정해서 내가 성경을 사주면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 최고로 좋은 책으로 좋은 성경으로 아주 기가 막힌 성경으로 내가 한 권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요 턱 긴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벌써 이제 연수로 1년, 2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기다렸는데도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생각해보겠다. 아직도 현재도 몇 달 지났지만 현재도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무조건 성경을 사줍니다. 성경책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물처럼. 물론 사주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저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비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사주는데 막 2권씩 3권씩 사달라고 안 했는데도.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거 사주면 뭐예요? 읽어야지. 최소한도 실질적으로 읽지는 않을지 모르더라도 말로라도 읽겠다고 약속은 한 상태에서 사줘야지요. 왜 그러냐?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제 것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시인을 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저예요. 그 물질이 제가 관리자로서 돈은 가지고 있지만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의 관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써제게. 그러다 보니까 절제는 저절로 절제돼요. 이 돈이 하나님 돈인데 이렇게 하면은 절제가 안 될 수가 없어. 그것이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굳이 내가 뭐 절제를 해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저, 이거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실제 살면 저절로 절제가 되더라고. 왜냐면 안 되는 거요. 이거 하나님 물건을 관리자로서 잘 관리해야지 아무렇게나 막 써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서 쓰라고 하는 데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상대방들이 볼 때는 굉장히 구두쇠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삶을 살고 그렇게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인색하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생각이 나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어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조사합이 3만 원 줄 것 같아요? 아니다. 5만 원 줘라. 아니야. 10만 원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야, 돈이 어디냐? 3만 원만 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온전히 제 깐에는 온전히 하나님 재산이라고 맡겨드리면서 살아온 게 이제 얼마 됐어요. 이제 굳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 거를 따진다면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한 2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절로 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조사비나 이런 거는 전에 같으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5만 원 했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여지없어 10만 원 해 이렇게 하셔. 또 장로잖아.
꼭 하나님이 하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10만 원 딱 줘요. 자녀들, 손자들, 조그만 손자들, 절도 잘못하는 손자라도 이번에 얼마씩 줄까요? 5만 원씩 줘라. 5만 원짜리 하나씩 딱 주니까 우리 딸이 눈이 번쩍 뜹니다. 우리 아빠같이 저렇게 노랭이같이 생각을 하고 노랭이처럼 말을 하는 양반이 웬일이냐 이렇게 놀라더라니까. 그러나 똑같게 줬어. 저는 손자도 5만 원, 사위도 5만 원, 딸도 5만 원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천하의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이니까. 무슨 말씀이냐? 정말로 맡기는 삶을 살지 않아야 그렇지.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게 살게 절대 안 하십니다. 오히려 풍족해 보이게 삽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식사 대접할 때도 여러분 저는 절대로 허투루 대접 안 해요. 왜냐? 말씀하고 대접하니까. 그러니까 뷔페를 가도 몇만 원짜리로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지. 왜냐?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그 상대를 임금님처럼 최고처럼 접대를 하면 대접을 하면 그분도 반드시 나를 하대하지 않거든요. 이건 성경의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대접하는 걸 한 번도 용납하시지 않더라고요. 최고로 대접하길 바라시지. 최고로 대접하는 걸 아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상 내 주머니 안에 돈이 많이 모여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덜 모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가서 쓰여지는 돈은 더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돈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이 나와. 주머니에 구멍이 안 난다고 그거 나와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게 일체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저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겠구나. 여기에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게 물질도 정말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편리롭고 순리로울 수가 없구나.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빠 이 노랭이야 이런 소리 싹 없어졌어요. 왜냐? 우리 사위들 오면 밥 사는 거 어설피 안 사거든. 저기들이 미안해. 어이구 이렇게 장인어른 이 비싼 걸 사주냐고. 속으로는 그러죠. 주님이 사라니까 사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못 사. 아까워서. 그걸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실제 삶을 살고 있는지, 관계가 열려있는지, 다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꼭 마련하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